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숨기셔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훈련도 하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 사르밧 바알 신앙의 심장부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이제 있을 궁극적인 이 영적인 전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기근 가운데 사람들이 옆집에서도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에는 날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병으로 인하여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과부는 망연자실할 그런 상황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탄식하며 그의 심정을 오늘 말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 나를 대적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의 저주로 나의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좌절을 그의 말로 드러내게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자,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여인은 말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원망하며 자신의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말이 이쁜 사람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굴이 이쁜 것이 이쁜 얼굴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것이 오래 간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위로받지 마셔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신없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김해까지 데려다 주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내 취미다, 이런 말들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되면, 오래되면 더 이상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면 여자를 연애할 때와는 전혀 딴판으로 대하게 되죠.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먼 길을 데려다 주기는커녕 집 앞에 마중도 안 나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이 변했다, 결혼하더니 저 남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투는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쓰는 말은 바로 자신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부모들이 쓰는 말,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곧 자신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부모를 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에 따라 결국 자신들의 배우자의 성품, 말, 그의 성격,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들은 어린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그 부모의 말을 자신의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에서도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 하는 것하고 격려의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어린이, 그리고 전혀 부모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의 언어가 그 부모의 언어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 결국 그의 언어도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을 잘하는 것, 정말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어린 자녀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휘력, 언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으면 놀랄 정도로 어휘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건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듣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어휘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와 만나라. 여자뿐만 아니죠. 남자도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와 만나는 것이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 사쿠라라는 여성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화법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를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상대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only one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당신이 한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 내가 만나는 많은 친구 중에 당신이 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오직 한 사람이다, 유일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상대방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옆에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 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목사인 제 앞에서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제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 은혜스럽다,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이게 될 때 제가 과연 기분이 좋겠느냐, 이거죠.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아니 제가 저쪽 교회 정말 목회자를 잘 대해주고 정말 성품도 훌륭하고 인격도 정말 멋진 성숙한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좋아하겠느냐, 이죠. 물론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들려면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only one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기분은 직구로, 협상할 때는 변화구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자기의 기분을 얘기할 때는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이 지금 더러운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행복한지, 아니면 기분이 정말 나쁜지, 이거를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아이 언어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면 너 왜 그런 말 했어, 너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야단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 언어로, 내 언어로 그런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가 참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참 행복하네요, 이렇게 아이 언어로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상대방은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직구로 표현하고 그 대신에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는 늘 변화구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할 때는 직구로,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협상을 요구할 때는 변화구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편이 불편할 때는 속도를 늦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당회를 하면 어떻게 당회를 했는가를 늘 후배 목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락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장로님이 한 5, 60명 되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의견을 목사님이 당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당회원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멈추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한 달 있다가 당회를 합니다. 그 의견을 내놓으면 또 그 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면, 자, 그러면 다음번 당회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하는데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한다.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가 되면 그 안건을 가지고 교회에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불편할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한참 우리가 밀리고 또 한참 저쪽의 상대편이 막 기가 살아서 높이 올라가면 감독이 뭘 부릅니까? 감독이 뭘 불러요? 심판을 부릅니까? 감독이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타임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기에 뭘 끊어요? 맥을 끊는 겁니다. 흐름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상승하던 분위기가 끊기게 되고 우리가 침체하던 분위기가 다시 끊겨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편이 불편해하고 또 상대편이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가 관심을 보일 때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밀당을 하라는 것이죠.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아주 지금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뭡니까? 상대편이 불편하고 상대편이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킹이죠. 요즘 이 스토킹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 나도 맞장구를 치게 되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고 다가오게 될 때 내가 잠시 물러서게 되면 상대방은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는 항상 희망으로 마무리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볼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는 만나면 더 좋은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이 문제는 아마 거의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대화를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편을 행복해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언어에 있어요. 말을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홍해 앞에 막히자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셔서 나무가지를 넣으니까 그 먹지 못하던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게 돼서 먹었어요. 자, 며칠이 지나자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고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고기 가마 곁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고기를 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 원망에는 항상 이 과장의 영이 따라옵니다. 개입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불평하고 현상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과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또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날마다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헌법,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헌장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합니까?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바네에 머무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저들이 밟으면 우리는 밟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로,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로 기적을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말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불신앙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은 다 망했다고요.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망한 거 결국 말 때문이에요. 자, 근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지 그냥 우리는 울리는 사운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음과 입술, 마음과 말을 아주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배, 요즘은 뭐 2만 TU 컨테이너를 2만 개씩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작은 키가 이 배가 영국으로 갈 건지 미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호주로 갈 건지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큰 배가 작은 그 키를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큰 인생도 결국 우리의 작은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했던 이 사르밧 과부, 그는 그 말로 불평을 쏟아내고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말로 그렇게 지금 자신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축복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려면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위기 때에 안 돼, 이건 안 돼, 난 끝났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의 불신앙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들리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는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남을 헐뜯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긍정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제스처를 하고 있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지금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특이하게 온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펴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를 놓고서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엎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라 그것도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완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말로 이 아이의 죽은 시체 위에 지금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시체 위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겹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희한한 행동입니까? 죽은 아이를 놔두고.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한번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사람의 시신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구약의 율법에 저주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엉겁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 그것도 살짝 시신과 어쩌다 스친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금 겹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죽은 아이와 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와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부딪혀 제가 죽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제가 부정해지더라도 이 시체와 한 덩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아무런 미동도 할 수 없고 이 죽은 시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이 시체를 살릴 수 있는 것, 자신은 한 가지, 이 죽은 시체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면 자신이 자신과 같이 죽는 것이요, 만약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지요. 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충격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엘리야는 부정해져야 합니다.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께 쫓겨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깨트렸다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그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야와 함께 죽은 아들도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이 죽은 아이는 이미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와 이 아이는 이미 한 운명체였기 때문에 결국 죽은 아이도 다시 엘리야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삼국지의 용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조의 1만 대군에 밀려 유비가 후퇴를 하게 되는데, 유비가 급한 마음에 후퇴를 하다 보니까 문득 자신의 핏덩이 어린 아들이 적진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조자룡으로 나온 유덕화가 이 유비의 어린 아들을 구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을 건 사투였습니다. 홀로 말을 달려 결국 조조의 군대를 돌파한 조자룡은 천신만고 끝에 적진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다시 적진을 뚫고 나갈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자룡은 그 유비의 어린 아기를 자신의 등에 붙입니다.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그 아기를 자신의 등에 동여 맵니다. 압박 붕대를 감싸듯이 어린아이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며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조자룡과 이 어린 아기는 한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달려 적진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전차를 장악한 자룡은 오히려 마차를 틀어 조조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달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서로를 놓친 조조와 자룡. 그리고 그 난리통에 운 좋게 살아있는 아두. 来将可留性命，常山赵子龙，终有一天会抓到你。子龙这一仗，天下闻名。 저 조자룡은 신비에 가까운 말솜씨로 조조의 군대를 돌파하고 결국 절벽을 뛰어넘어 적군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지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등에 붙어있던 아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살았습니다. 왜요? 조자룡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조자룡과 한 운명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조자룡이 살아서 역시 그의 등에 붙어있던 유비의 아들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가 조자룡에 의해 적진에서 살아나오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시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가지가 잘려진 꽃과 같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려진 꽃은 당장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꽃이 시드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미 죽은 꽃입니다. 시드는데 70년, 80년이 걸릴 뿐이지요. 이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자,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한 행동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을 때 그 엘리야와 한 덩어리가 되었던, 엘리야와 함께했던 이 어린아이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헬라 말로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해골과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엎어 누우셨습니다. 완전히 죽을 해골과 같은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죠.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 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엘리야의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율법의 저주를 무릅쓰고 이 어린 나이의 몸에 엎어져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엘리야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야와 이 죽은 아이는 한 몸, 한 덩어리, 한 영적 연합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늘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죽은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죽었던 관계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이 어린아이 엘리야가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 부정함을 무릅쓰고 이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엘리야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살리시고 엘리야와 하나가 되었던 이 죽은 아이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우리의 죽었던 모든 삶, 우리의 죽었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생명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